최근에 네덜란드에서 39살 먹은 남성이 8년 동안 먹지도 보지도 걷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깨어났어요. 이유는 뭐냐? 수면제 졸피뎀을 먹고 20분 만에 깨어난 거예요. 휠체어를 어떻게 타는지 뭐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는 문제는 뭐냐?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또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약을 먹이면 깨어나고 이게 또 4, 5일 하다가 또 부작용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오랫동안 하느냐, 의료진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잠깐만이라도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치유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알아두어서 오랫동안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니까 그냥 거뜬하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치유 집회가 있는데 이렇게 등록을 받으면서 보니까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돈이 많아도 다른 게 다, 다른 가족들 다 괜찮아도 젊은 아들, 딸 때문에 온 가족의 애통이 되고 울음바다가 날마다 되는 그런 걸 봅니다. 병원에서도 아무리 의술이 발달도 하지 못하는 이것을 성경에 보면 되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또 쉽게 할 수도 없는가? 그런데 기적은 오늘도 일어남을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이후를 보면 요한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을 누구한테 보내냐? 예수님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혹시 아닙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납니까? 나는 당신이 그분이라고도 나는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치 못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당신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는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소개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온 거 보니까 부잣집에 가서 부자들하고 같이 잔치집 다니고 조금 이상해서 마침 그때에 성경이 마침 그때에 제자들이 왔는데 병자들을 고친 거예요. 가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소경이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뭐냐? 그냥 기적 현장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 기적의 의미, 또 이사야 선지서에 나오는 그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이런 역할을 할 때 강한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은 메시아의 표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적만 본다고 치유만 낫기만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낫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복음과 말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바로 앞에서 보면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지금 뭡니까? 관을 메고 나가요. 예수님이 관에 손대시니 관에 있는 아들이 살아나 버렸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나 버렸어요.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큰 선지자가 여기에 나타났다. 작은 선지자가 아니라. 웬만한 기적 가지고는 그냥 손만 대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는 아무나 할 수 없고 큰 선지자. 이 큰 선지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으로 회개를 외치는 회개하는 말씀의 선지자뿐이 아니었다면 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 선지자 더 프라핏 그 선지자 다른 선지자가 아니고 말씀과 능력이 함께 겸비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큰 선지자임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닐 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달려왔어. 그래서 보면 예수님 손을 대고 고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몸을 만져서 고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냐면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뭐요?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병과 약함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고치셨다고. 그러면 이 고치셨는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회당에서 가르칠 때 구약의 말씀을 해석을 해주면서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온다는 거, 그 선지자가 온다는 것을 자기를 소개하면서 말씀 속에서 해석을 해주고 맥을 풀어주고, 이제까지 그 많은 학자들 랍비들이 가르쳐도 되지 않는 그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지혜롭게 그냥 탈무드의 지혜를 가지고 했는데, 말씀을 말씀으로 풀면서 이것을 밑바닥을 탁 깔아주고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국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국복음을. 전국복음은 여기서 말하는 전국복음은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로마를 구원한다 뭐한다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천국 복음의 하늘나라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에 총 정리를 해서 엑기스 핵심을 팍 제시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치유하고 고치시는 역사. 그러므로 치유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몸속에 직접 나타남을 입증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몸에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특히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올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줘요, 성경에서. 근데 오늘 8장에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 이사야 선지자하고 연결하면서 성경 기자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10병 하나 고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구원에 대한 의미, 구속에 대한 의미, 이것이 이 안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것도 그 부수적으로 그 여파로 그 영향으로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꼭 병원 통해서 의사 통해서 낫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 온전한 치유, 전적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남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6장 10절을 보면 그가 죽으시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죄의 책임, 죄의 징벌, 죄의 형벌뿐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서도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씨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치유를 하는 걸 목적으로만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안에 내 생각을 정립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복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서 고치기 위하여 이것만 목적으로, 또 어떤 분이 예수님이 톡 치면 손대면 독하고 손대면 터질 것만 같은 유행가처럼 모든 것이 그냥 풀어진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순서와 같이 말씀으로서 이것이 연결되고 하나님 전체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모든 거 회복하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면서 천국 복음이 뭐냐,
뭐 왕의 통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여기서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걸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잘된다고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잘못되면 이것이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요, 자기의 능력이 되고요, 잘못하면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을 끝까지 찾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일일이 고치실 때도 여기 보면, 네?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얘기요. 우선순위가 얼마나 신앙에 중요한지 몰라요. 영이, 혼, 육이 연결돼서 순서들, 성경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지. 이제 신앙에서는 우선 순서, 이게 앞뒤 순서가, 그래서 신앙에 연조가 있고 신앙에 깊은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그 안에서 신앙의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잘되고 못되고 그 차원을 떠난 거예요. 모든 것에서 이게 달라지는 변화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통 보면 성공하고 잘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그게 쓴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이것이 달라질 때, 그래서 오늘 치유만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축복만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를 신학적인 기초가 되지 않으면 잘못 갈 때 신앙이 잘못 가고 맹신으로 빠지고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단들의 그들을 보면 처음에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걸로 그걸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추종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건 현상만 바라보고 찾아가다가 닥쳤던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중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은 자기가 그냥 쫓았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냥 쫓아냈어요. 언어로, 선포로 나가라, 일어나라 하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붙여야 돼. 예수 이름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쫓아냈듯이 나도 내 이름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그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과 모든 그걸 회개할 건 회개하고 따질 건 따지고 구체적으로 의사가 진단하고 해부하고 수술하듯이 성령의 검으로 심령과 골수까지 다 회개, 모든 게 드러나도록 몸을 잘라서 다 드러나고, 자를 거 자르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듯이 우리 영혼의 치유도 수술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한테는 있는다는 얘기예요. 악의 영들, 공정권세 자분들, 세상의 임금 방해하는 것들을 다 묶어야 되고, 우리한테 사탄 마귀 귀신들 이 공격하는 것들을 감지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해요. 그것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 통치와 권세와, 이게 그래서 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서, 옛날에 따발총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도 있어야 되고 최신의 무기로 뭐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된다. 무장을 해야 돼. 그래서 무엇보다도 견고한 진을 그걸 격파를 하려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같이 그들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들어가고, 이것을 분석하고 이것을 분별하고 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에 붙여서 깨달아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가 야고보음 2장 21절을 보면 온유한 말씀으로 모든 것에 성경에서 모든 지혜가 다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는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그 생각과 이론과 사상이 철두철미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이걸 알고 할 때에 말 한마디 해도 거기에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핵폭탄이 떨어지듯이 가만히 있어도 소리를 쳐도 같은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 같은 기도를 해도 다르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먼저 정립을 하고 나가다 보면 예수 이름을 내가 믿는 그 예수는 구체적으로 뭐 학자같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야, 배고프지? 돌덩이를 떡덩이 만들어서 네 먹으라,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게 말씀으로 딱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딱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타고만 탁 받아치는 거예요. 받아치기만 엎어치고. 그래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런 걸 필요한 시기에 딱딱딱딱. 요즘 보면은 고수들, 태권도, 뭐 가라데, 또 뭐 공수도, 또 뭐 격투기, 아이고 격투기 실컷 때렸는데 힘이 약해가지고 저쪽에서 한 대 때리니까 그냥 KO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넘어뜨려야 돼. 베드로를 통해서도 내가 죽으러 간다니까, 내가 예수님 어떻게 죽인 내가 지키겠다고 하니까 이 생각이 예수님에게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도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것이 네가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적인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휴머니즘 너무 인간적인 거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이것을 분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를 미워서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것을 차단시키고 베드로를 살리고 나도 사는 거예요.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느냐? 검을 주러 왔다. 가정에서도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뭘로? 생각으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같이 믿어도 믿는 방향이 다르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전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하지만은 지혜로 해야 되고 이것을 하여튼 이겨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싸운다고 해서 모르고 오는 것을, 그것을 미워해서 싸우면 인간적으로도 누가 좋아해요? 지혜롭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복음의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가정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야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하란 대로 하고 말씀의 원칙을 떠나서 거기에 굴복하게 되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고 온 가정이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설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세워야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회사도 살고 그 조직이 사는 것이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 중에는 싸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미워하기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설득하는 과정, 토론하는 과정, 논쟁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언어로, 선포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보통 보면 속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들 있는데 대충 보면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간절한 게 뛰쳐나오면서 토설하게도 되고 폭발돼요. 화산처럼 폭발하면서 저 안에 깊은 거, 숨어있는 그 죄의 문제, 깨닫지 못한 문제, 정말 타이세 차선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요, 온몸 전체로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절정의 몇 마디로 집약되어 있지만, 총체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주여 한마디 해도 개인 기도하는데 뭐 공중기도 하지 줄줄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은 여러 가지로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 보면 거기에서 파워가 나가고 치유도 되고 역사도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하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이라는 게 언어요, 언어. 그리고 선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고 내 말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줄 압니다. 중요하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권능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을 받았고, 성령이 100% 지배를, 말씀이 100% 지배하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권능을 그때그때 주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고치는 능력을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줬어요. 안수를 했든지 뭐 하든지. 나가니까 어저께는 안 되는데 오늘 나가서니까 태권 싸우면 오지 안 됐는데 팔이 쭉쭉 뻗고 그냥 돌려차게 하니까 그냥 한 대씩 맞으면 나가는 거예요. 한 대 치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같이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하늘에 와서 자랑을 합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걸 그냥 봤다. 뱀이 그냥 떨어진 걸 봤다. 자, 이런 걸 보면서 그때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임파테이션이라는 얘기를 처음에 저도 우습게 생각했어요. 내가 뭐하게, 나도 목사인데, 나도 기도했는데, 좀 기도 좀 하면 아주 평신도인데도 교만한 사람도 있는 거 보면 참, 목사인데도 그런 분들도 많지만은 겸손해야 돼. 나보다 연배가 있고 경험이 있고 영적 깊이는 목소리 크다고 센 게 아니에요. 저도 필요한 분 있으면 가서 무릎 탁 꿇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그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능력이, 은혜를 받는 게, 능력을 받는 것도,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도만 아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써있는 믿는 자에게 된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왜 그렇게 안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능력이 같이 임해서 나가야 되지, 자기 혼자 내가 믿으니까 나는 하는데 왜 네가 해보라, 너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믿는 자에게 누구나 돼요, 누구나 돼. 그러나 단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는 축사의 능력을 예수님 특별히 줄 때, 그때 한정적으로 그 당시에 전도여행을 나가던가 뭐 할 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와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몇 명이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갔다 오시니까 왜 안 됩니까? 그때 오는 말이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하듯이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은혜가 될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신령한 것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듯이 할 때에 각자 내가 이것도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뽐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쓰심에 따라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은사 있다고 자랑하고 그러다 그냥 옆으로 빠진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보수적인 교단이나 거기에서는 잘못 생각, 은사 중지론자가 있어요. 워필드, 저도 영어로 된 거 10권짜리 딱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대신학자인지 몰라요. 아브라함 카이퍼, 지금도 살아있는 개핀, 이런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은사 중지론이란 얘기는 사도적 은사가 그때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전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오순절파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격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지금은 방언 안 해도 성령이 믿어지고 한국말로 기도해도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한국말밖에 방언을 못 한 분이 계세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게 한국 방언이 한국 방언. 그러니까 너무 제한돼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도 과거에 그런 식으로 방언 못 받으면 방언 받으면 예수 안 믿어도 저건 믿는 그런 식으로 잘못된 마귀 방언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은사적 성령 세례론, 성령 세례 중에 이 성령으로 하냐고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은사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사적 부분에서 성령의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로이드 존슨 같은 그 말씀의 대가도 그런 말씀을 하고 요새 오순절파에서 막스 터너 같은 학자도 방언 안 한다고 성령 못 받았다고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치유의 기적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 몸에 먼저 이루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일 한 것 같이 내 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품이 훼손되듯이 마모되듯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창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왕이면 죽을 때까지 놀라운 역사로서 건강하게 있다가 죽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데 세상에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호하심으로 이것이 은혜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적절하듯이 깨끗하게 하듯이 공격이 와도 마모가 돼도 나이가 들어간다고 청년같이 할 수는 없어요. 네. 바울 사도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도 이왕이면 어떤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는 것이 그걸 사용하는 것이 그 무기를 계속 사용해야지 옛날에 됐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10년 전에 그런 분 봤어요. 옛날에 자기가 병 고쳤는데 자기 부인이 유방암 걸렸어요. 내가 옛날에 20년 전에 나으니까 내 능력으로 낫는다 이거요. 병원도 못 가게 만들어 놓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 큰 은혜를 받아서 체험했다고 지금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그때라 이때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데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든 지금 말씀으로 기초를 다두고 전국 복음을 굳건히 확립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과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갈 때 근데 요새 보면은 중독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독 현상이 토설하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몸보다도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중독 현상에서 이 믿음이 의지가 약해가지고 약물 중독에서 술 중독에서 무슨 성 중독에서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요. 최근에도 그런 한 젊은이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빼왔는데 다시 들어가요. 다시 재미있는 거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우울증, 조울증 이것도 다 몰아내야 돼요. 집회에 나오듯이 토설하고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심리치료, 상담치료, 상처치유
과거의 심리를 상담학을 이용해서 심리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나 너무 그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마음만 어떻게 바꾸면 된다는 식으로 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 치유뿐이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도 하나님 말씀으로 깊게 토설하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타치를 받아서 말씀과 영의 불로, 말씀과 영의 물로, 바람으로 완전히 씻어내서 온전한 사고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의지적 믿음까지 나갈 때 우리는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 유명했는데, 아니 어깨 부상으로 이제 그걸 못하니까 인기에서 우상이 됐다가 돈에서 모든 그렇게 하다가 가수도 그래서 보니까 자살한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양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과 마약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아무리 해도 자존심, 통제력, 돈, 모든 사람에 대한 인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 직전까지 갔을 때 병원에 끌려가서 그때서야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병원에 도움도 받고 치료 과정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때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이 사람이, 이게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다? 심리치료, 약물치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다, 잘못된 문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이 사람이 회복하고 지금은 뭘로? 가수가 돼가지고 판을 내서 유명하게 되고, 유명한 거에 잘못하면은 빠져들어가니까 그걸 자기가 더욱더 신앙으로 다짓는 거예요. 이걸로 승리를 한.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빠졌다가 나왔는데 다시 들어간 걸 많이 봐요. 이것을 온전하게 구하는 치유의 사역자와 능력자가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